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이사야서 6장과 약 15년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6장과 또 7장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 동안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남유다에서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집트가 이제 아수르에게 그 패권을 넘겨주게 되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유다의 왕이 요담에서 그의 아들 아하스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PPT에 나오는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전통적으로 가나안 일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는 이집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하스 왕 때가 되면 이집트는 그 영향력과 힘을 많이 잃은 상태가 되었고 그 힘의 공백을 아수르 제국이 재빠르게 채워갔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제국은 이집트의 영향력이 약해진 가나안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데,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대하여 아수르 제국에 맞서는 한편 남유다에게도 손을 내밀게 됩니다. 하지만 아하스가 보기에 아수르 제국은 감히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제안을 뿌리치고 아수르 제국을 오히려 의지하려 했었는데, 그 사실에 분노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왕을 세우고자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공격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의 난리 속에 당시 남유다가 입었던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컸습니다. 때문에 본문 2절에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2차 공격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이처럼 주변국들의 위협 속에서 남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외부의 적과 또 위협보다도 사실 남유다가 갖고 있었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극심한 영적 타락과 불순종이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왕이었던 아하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아하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인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볼 표현이 3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입니다. 이것은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18장에서 반복해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즉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통틀어서 인신제사를 행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악한 왕으로 뽑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차도 이 인신제사를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하스의 영적인 타락과 불순종은 극에 달해 있었고요. 때문에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자, 지금 읽은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1차 공격이 실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징계입니까? 아하스 왕이 했던 그런 영적인 타락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아하스를 아주 끝장내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마음에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1차 공격이 앞서 이루어졌던 1차 공격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면 지금 저들이 준비하고 있는 2차 공격도 무엇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가 1차로 하나님의 징계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하시는데, 자, 본문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볼 텐데요. 한번 찬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이상한 점 하나를 찾으신 분이 계십니까? 앞서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당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전혀 옮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하스와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서 제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가 없습니까? 아하스의 타락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나 꾸지람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오히려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그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아하스를 향하여 책망이나 꾸지람 대신에 구원의 이유,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이유, 우리는 그 이유를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랍니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랍니다.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뜻이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2부터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대신에 평안을,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여서 그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찾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아하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아하스 왕은 위로가 아니라 책망과 꾸지람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미래의 소망이나 평안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 아하스의 죄악보다도 지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두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증해 줄 그 확실한 증거, 물증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건망증이 심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깜빡깜빡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변덕스러운 분이라 마음이 쉽게 바뀌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지금 확실한 증거를 아하스가 갖고 있으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징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하스를 위한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후반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의 믿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단하고 두터운 믿음을 아하스에게 만들어 주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아하스는 끝내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보다 아수르 제국을 더 신뢰했고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뭘 요청하시든지 그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를 포기할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이 같은 냉대와 무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지금 아하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접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6절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의 징조와 함께 남유다의 구원을 거듭 약속하는 한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 제국이 훗날 배신하여 남유다를 침탈하게 될 그 행위까지도 미리미리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요 다 그 당대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제거되었고요, 훗날 아수르 제국의 배신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모든 재정과 재물이 탈탈 털려버립니다. 즉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는 말씀 중에 단 하나도 빈말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에게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더욱 멀어져만 갔다는 겁니다. 역대 28장으로 가세요. 22절 말씀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공고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게 배신당하여 나라의 형편이 더 어렵고 힘들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아하스가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여서 기존에 행했던 우상 숭배에 더해 다메섹에 있는 우상들까지 남유다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하스가 내세웠던 명분을 보면요, 23절 뒷부분입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하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100%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 백성들을 도왔더라면 아람이 왜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람의 멸망은 그들의 신이 죽은 신들이요,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스가 그렇게 가짜요 죽은 신들인 아람의 신들을 의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심이 공허하고 두려움의 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섬겼던 우상들로는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하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신으로 불려지는 것들은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 그 공허한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말씀을 보시면 24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람이 멸망당함으로써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가짜임이 증명되었음에도 그걸 적극적으로 수입했던 아하스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대체 아하스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다가갈수록 아하스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아하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아하스의 죄질은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인신제사를 행했었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는 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우상숭배와 영적인 타락에 깊은 골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는 100번이라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하스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심판 대신에 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그의 인생의 공허함과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갔던 그 이유는요, 바로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하스가 계속해서 범했던 죄악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 그 인생을 파멸로까지 치닫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거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얕거나 좁지 않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결국 파멸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속 아하스와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아하스가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임마누엘의 징조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성취되고 끝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마누엘의 징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있는 아하스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스의 죄가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하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으며,
거듭되는 불순종 속에서 결국 아하스가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메시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도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걱정과 근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모든 하늘의 복을 온전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속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높아짐과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여 지금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태해져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만약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비난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그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꿀보다도 더 단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우리가 진정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토록 좋은 것이 아닌데 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그토록 만족스럽고 나를 그토록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은혜를 충만히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자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하스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실수를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스스로 죄악으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는 그 아하스의 길을 전체를 우리가 되밟지 않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여 그 하늘의 영광을 취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